예루살렘 총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는 사도행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들어있는 이 예루살렘 총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고민했다면 이제부터는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선교 사역을 주도해 왔지만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베드로가 사라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그리고 이방 교회는 바울이 주도하게 됩니다. 오늘 내려지게 되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앞으로 있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실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원시 교회에서 안디옥 이방 교회로 할례의 복음에서 무할례의 복음으로 옮겨가는 위대한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유대의 한 분파가 아닌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독립된 종교로 구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할례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의 경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무렵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미 이 문제가 고넬료의 사건 때 해결된 문제였지만 그들이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그 구원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보다 이방인 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아지면 유대교의 엄격한 계율들이 무너지고 그러면 신앙 공동체도 무너질 것이라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 상정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였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도 총회에 올라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교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했던 불가피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문 4절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파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총회는 안디옥 교회가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 토론, 처리를 합니다. 과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회의 건의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의가 나올 때까지 총 4단계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1단계는 베드로의 발언입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입니다. 12절 말씀인데 실제로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임을 증언합니다. 3단계는 야고보의 발언이고 그리고 4단계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총회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로 총회의 시작을 알렸을까요? 그는 직접적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 성도들에게 한없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과 같은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임에 있어 어떤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베드로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왜 사람들이 요구하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은 유대인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그것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본문 11절 말씀은 베드로가 주장하는 내용의 요점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은담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대인춘풍 지기추상. 대인춘풍 지기추상.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너그럽게 대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뜻이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에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오직 예수만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닌 것들은 다 비본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직 예수가 아닌 것들은 다 비본질입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바라보며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참 동아줄인 오직 예수만 붙들게 하시고 썩은 동아줄인 오직 예수가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